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쁘디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스스로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륜스님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이 이렇게 본인이 결혼 안 했는데 결혼에 관한 얘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도 내셨어요. 스님의 주례사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디서 혼배를 부탁받았을 때 누가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맞지요? 맞습니다. 장계도 안 가신 분이 잘 아시네요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이 알려주는 결혼의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 뭐라고요? 기대를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결혼만큼 가장 많은 계산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은 계산을 하는 게 결혼할 때입니다. 제일 계산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까? 내가 이득을 볼까? 그래서 가문도 좋고 직장도 든든하고 후대도 멀쩡하고 최대한 엑기스를 뽑아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하는 게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만 그럴까요? 상대방도 그죠?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내가 좀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상대도 나한테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서로 부닥칩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는 내려놓지 않고 상대의 기대가 내려놓기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게 뭡니까?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그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기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내려놓아야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놓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인입니다. 이번에는 고정휘라는 시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랑법 첫째라는 그런 시를 하나 지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러움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시는 좀 함축적으로 쓰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몇 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대,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기대하고 바꾸지 않기 위해서, 또 기대 때문에 행여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외로운 날에 오히려 서름이 넘치는 밤일수록 오히려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 가슴 한복판에 딱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배가 있잖아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뭘 합니까? 닻을 내리죠. 무거운 닻을 내리죠. 그죠?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대부분 기대 때문에 그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기대를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무거운 닻을 내리겠다는 그런 시인의 결심입니다. 결심. 잘 안 되니까 결심을 하는 거겠죠. 그래도 이런 사랑이 수준 높은 사랑 아닐까요? 다 자기 이득만 보려는 그런 이기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끝까지 덕 보려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황혼이혼까지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 끝까지 덕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는 엘리사벳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그 먼 길을 찾아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근데 처지가 사실 좋지 않죠. 그죠? 마리아가. 미혼모도 했습니다. 미혼모. 요즘 시대에도 미혼모가 힘든데, 고대 사회 때 미혼모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자칫 짜득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이런 미혼모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마디가 묵직한 그런 돌멩이가 되어서 마리아 가슴 한복판에 닷처럼 탁 내리는 겁니다.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외풍도 남들의 비난도 마리아를 흔들리게 또 떠내려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는 미련 없이 그대를 온전히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마니피캇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터뜨립니다. 수도자들은 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바치죠. 그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오늘 결심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한복판 그 누구를 향한 기대를 그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묵직한 그런 사랑의 돌덩이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다가왔을 때 그대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